현대를 가리켜서 참 바쁜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공간에 집에 있지만 서로 얼굴 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한 달에 며칠을 정해서 그때는 꼭 집에 와서 같이 나랑 식사하고 얼굴을 마주 봐야 된다. 안 그러면 얼굴 잊어버리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죠?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둔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보고 가끔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잘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죠. 아유, 오랫동안 얼굴을 못 뵀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얼굴 한번 못 보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 한번 보자. 좀 나와라. 우리 옛날에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 한 분은 그렇게 노후에 외로움을 많이 타셨어요. 그 외국에 있는데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제 전화만. 만약에 내가 너무 바빠서 전화 한 통화 그 시간에 못 드렸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을 참 이렇게 힘들고 낭망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전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꼭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것만 기다리시고 인생의 그 노후에 어떤 의미를 이렇게 찾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랫동안 교회 안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얼굴 좀 보자. 네 얼굴을 잊어먹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구약 성경의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나서의 주제는 예언자인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1장에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무려 4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이 1장 3절에 그 한 절에 2번이나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러는데 요나는 하나님 글로 가면은 하나님 얼굴 볼까봐 하나님 얼굴 안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굴 좀 보자 그러는데 예언자가, 하나님의 종이 크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과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등을 보이는 것은 큰 죄입니다. 죄 중에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등을 보이는 것, 큰 죄예요. 구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그래야 소망을 갖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점점 더 멀어지고 표현하기를 하나님 얼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의 낯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낯을 피하여 간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내면 세계를 얼굴을 통해서 조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얼굴은 사람의 내면 세계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슬픈 일을 당하면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이게 딱 보면, 아, 저 사람 오늘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그죠? 또 기쁜 일을 당해도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왠지 그 얼굴이 밝아 보이고, 야, 저 사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인상이 있잖아요.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인상이라. 그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공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그 얼굴에 그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풍상과 뭐 이런 것이 다 얼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도 참 그 얼굴은 못생겼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이 된 게 우리 장모님이 다른 건 다 볼 거 없는데 인상은 괜찮다. 그 얼굴의 인상이 괜찮으니까 결혼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뭐 아이들 결혼시킬 때 제가 인상 보라 그랬죠. 인상이 어두운 사람한테는 절대 딸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얼굴에 그렇게 나와 있다. 뭐 얼굴에 이 사람이 감추려고 그래도 화가 있고 분노가 있어도 얼굴에 나타납니다. 저 사람 뭔가가 지금 분노가 있구나.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말이에요. 이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자기 예물은 안 받았어요. 오늘 제가 기도했지만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그 예물 기쁘게 받는 예물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막 얼굴이 막 불그락 푸르락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서 막 분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6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했다. 너 지금 안색이 그 안색이 변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 계실 때, 저는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부모님, 뭐 우리 부모님이 거의 80, 우리 어머님 88세까지 사셨는데, 그 부모님 앞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손주죠. 근데 그 부모님 앞에서 아이를 막 야단쳐요. 너 엄마, 이러면 되냐? 그죠? 막 그러죠? 그러면 아버님이 있다 그래. 야, 너 나한테 화내는 거냐? 어떻게 나한테 화내는 거지 너? 왜 네 애를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래?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앞에서 자기 아이를 야단치면 안 돼요. 그 부모님이 딱 계신데 여기 지금 가인이 하나님 존전 앞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안 되니까 너 어떻게 내 앞에서 안색이 변하냐? 그런 얘기 하죠. 얼굴이 안색이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뭐 이런 거 성경 생각합니까? 뭐 교회에서 맨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안색 변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거는 다반사죠.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 같은 가인들에게 너 어떻게 안색이 변하냐? 내 앞에서 안색이 어떻게 변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말해요.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면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평생 안 볼라 그래요. 사람끼리도 그러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끼리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관계가 나빠지면 뭐라 그래요? 자주 하는 말. 난 네 얼굴 보기 싫다. 이제 우리 평생 얼굴 보지 말자. 그리고 길거리에서 너 지나갈 때 날 보더라도 아는 척하지 마. 나 너 얼굴 보기 싫으니까 서로 얼굴 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반사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교회에서 같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작아서 뭐 없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복도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처음엔 친하다가 싸우면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면하려 얼굴 안 보려 그래요. 이 사람이 저런 복도에 가면 이 사람은 반대 복도에 가고 식사를 저기서 하면은 반대쪽에 가서 식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좁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딱 보면 딱 이게 얼굴 보고 그러는데 재미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속회를 하잖아요. 속회를. 이 속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질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경우의 수로 엮여가지고 싸우는 수가 더 많아요. 관계가 더 나빠져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풀어야 되는데 못 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 아유, 저 사람 들어가 있는 속회에 나 좀 넣지 말아주세요. 그래 계속 와서 부탁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과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 되니까 그 속회도 들어가면 안 돼. 그 나중에 갈수록 보면 속회 늘 데가 없어. 여기 가도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고 여기 가도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얼굴 보기 싫다. 여러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있어도 얼굴을 돌리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여기 다니는데 오랫동안 다녔지만 결국은 얼굴을 외면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지. 밥 먹을 때도 자기 좀 편한 사람만 먹어. 그죠? 저 사람이 있는 데서는 밥 먹기 싫어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나빠집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건 딱 하나예요. 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고 다 세상 일에 바쁘면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좀 얼굴 못 보겠다. 이 요나처럼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죄를 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볼라 그래도 하나님은 야, 괜찮아. 얼굴 보고 싶으니까 그런 대로 그냥 와라. 와라. 얼굴 보고 싶으니까 와라. 그래도 오셔야 돼. 요나처럼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요즘 제가 새벽 기도 때 잠언서도 했습니다. 그죠? 전도서, 이제 아가서까지 이제 성문서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잠언서의 주제가 뭐예요?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한자인데 요새 그런 거를 쓰는 데가 있어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서 쓸까? 경외라는 말을. 북한. 경외하는 김정은 수령 동지께서 북한에서는 쓰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써. 성경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제가 좀 쉽게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경외가 뭐냐? 이게 경외라는 말이 공경경이랑 두려워할 외거든요. 경외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 교회 와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야. 여러분, 눈치 빨라요? 느려요? 저는 눈치가 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치가 없으면 사람은 뭐라 하냐면 푼수라 그래. 근데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좀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 교회 와서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누구 눈치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 저 사람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부모의 눈치를 볼 때 눈치 본다는 건 뭐냐면 그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무슨 생각하냐. 눈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못 알아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를 모른다고. 눈치가 엄청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 이 마음을 읽어야 저 사람 눈치가 있구나. 이 딴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믿습니까? 그걸 읽으세요, 여러분?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얼굴에 좀 약간 드러난다고.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단 말이지.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살펴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가? 그 얼굴 모습을 잘 살펴야 돼요. 눈치 없는 사람이 그런 걸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사람 얼굴을 자꾸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얼굴 모습을 하고 계신가?
예? 그런데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얼굴 좀 보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그냥 바깥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용을 쓰고서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평강과 쉼을 줄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어느 때 얼굴을 안 볼까? 하나님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심정이 되면 그렇게 될까? 죄를 많이 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가서 얼굴을 이런 모습으로 뵐까? 그런 생각 갖거든요. 여러분,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정치적으로는 저는 중립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 신문 보다가 재미나는 거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네. 근데 감옥에 있는데, 그분이 감옥 가는데 결정적으로 증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문에 보면 김백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가신이고, 비서고, 측근이고, 일평생 이명박 대통령을 모신 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잘 알겠어요. 완전히 오른팔이니까 가족과도 같은 거지. 근데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증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증언하면 이건 100% 맞는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이 2심이 돼서 올라가는데 법원에서 말해요. 지금 이분을 다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출석하라. 근데 8번 출석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계속 지금 발부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나오죠. 근데 지난주 신문 보니까 8번이나 됐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안 나올까요? 거기에. 왜 안 나올까요? 우리 좀 알 수 있잖아요? 얼굴 보기가 미안하잖아요. 그지? 자기가 평생 모신 분인데 그거를 결정적인 증언을 해서 하는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그냥 배신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당신도 얼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안 올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큰 죄를 졌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뵈나. 맞아요, 틀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얼굴 좀 보자. 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심각한 죄를 져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죄를 용서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더 주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죄 지을 때 더 많이 와야 돼, 여기. 더 많이 와서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난 널 용서해. 너는 참 부족하고 의롭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의로움을 너에게 좀 나눠줄게.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말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매일매일 동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예? 크고 작은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매일매일의 삶이 버림받는 거에 그것의 일상의 연속이다. 그죠?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버림받을 때 오라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에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오는 자에게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보시고 빛을 보내시고, 그럼 일상생활이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불안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해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 얼굴 좀 보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로마에 가면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들어가자마자 피에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피에타상이 뭐냐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건데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어머니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 피 흘린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유명해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습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본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죄를 졌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고통스럽고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우리 아들, 딸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어렵더라도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